10절로 끝나서요. 야구에 이런 말이 있죠. 9회 말 투아웃, 그때부터 야구는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처럼 9회 말이고 투아웃이면 곧 경기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완전 역전하는 경우가 야구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를 쓸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들마다 뒤집혀지고 역전의 승리를 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는 것들이 이 스포츠 경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참 많습니다. 누구나 봤을 땐 다 패배한 것 같고, 누구나 봤을 때 절망하는 것 같고, 누구나 봤을 때 정말 저 일 때문에 저분은 정말 힘들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사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었고, 또 사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야구에 이 9회 말 투아웃 상황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다 시작되고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이 이렇게 중단되는 것들을 통해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곧 아웃카운트 하나 남기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다른 여러 자들이 이제 등장했고, 이제 또 다른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방해자들이 한번 지나갔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 방해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건축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활약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개인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시작점,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이게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불같이 일어나는 한 사람의 장작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있다. 우리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잠잠하고 대적 때문에 멈춰졌던 이 성전의 건축이 누구로부터요? 누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잠잠함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잠잠함이 있으면, 내 신앙에 나 스스로가 잠잠함이 있으면 속에서 우리 영혼이 막 불붙고 외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도 그냥 함께 같이 가면, 묻어가면 누구나 그냥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신앙도 그대로 가고 분위기도 그대로 가고. 근데 분위기 메이커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딸이 갑자기, 너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 하나가 어떤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그렇죠? 갑자기 확
바뀌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순간에 이게 잠잠하게 갈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렇게 잠잠한 근데 편안한 그렇게 습관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개인 믿음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교와 수가랴 같이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건축이 중단됐을 때 외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외치는 자. 이 학교 수가랴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잠잠했던 대적 때문에 위축되었던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성전 건축인데 이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다. 다시 일어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어나는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불붙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됐다면 만약에 그들의 그 외침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외침으로 끝날 거예요. 항상 외치고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것을 끝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건 묵상을 하던 하나님 말씀을 듣던 딱 들으면 예스하고 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무엇인가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외침에 반응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스룹바벨은 이 1차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지도자예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자의 예언의 말씀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함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의 말에 콧방귀 끼지 않으면서 죄악 가운데 가는 역사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를 해도 엘리사가 선포를 해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이 우상의 선지자들의 귀만 열고 우상의 길을 갔잖아요. 남유다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외쳐도 이 백성들은 대부분 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 중에 가끔가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들을 그 귀한 일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했던 거죠. 남유다도 그렇게 반응했던 그 왕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침에 함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첫 번째 이 모습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방해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방해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동 다뜨네와 스살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에스라의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 그리고 그 동관들이 함께 온 거예요. 이 총독 정도면 큰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중요한 그래도 고위직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함께 찾아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생각하면 반역이란 얘기죠. 이 엄청난 일을 왜 꾸몄느냐? 이러면서 이제 문책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이름을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되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와서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이 성전 건축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권력도 막지 못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인원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게요. 우리 많은 교회에 막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또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수많은 문제로 막는 이 사단의 세력들 아니면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그래야 계획 갖고 나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방해되면 끝나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막지 못했고,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읽은 대로 이 자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막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내일 말씀에 완전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에스라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야구처럼 9회 말 투아웃처럼 다 끝난 것 같이 느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하는 선자같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 갖고 일어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활활 타고 우리 가정이 활활 타고 개인의 믿음이 활활 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